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팔복을 함께 나눈 지도 벌써 우리가 2달이 된 거죠? 8개니까, 그죠? 시간이 빨리 지나고 있어요. 이제 겨울이 왔고, 이 팔복이 진행되는 사이에 변화된 게 있어요. 뭔지 알아요? 뭘까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옷이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시작할 때까지는 나도 더워서 헥헥거렸는데, 이제는 이 옷을 입고 있는 것도 괜찮구나라는 생각이 들 날씨가 됐습니다. 그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함께 나눈 이 8가지의 복은 결국엔 역설적인 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정말 배워가고 익혀가고 있는 이 기독교의 신앙의 특징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팔복의 말씀입니다. 왜일까요? 이런 거죠.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십자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십자가는 어떤 모습인가요? 십자가는 역설로 가득 차 있어요. 십자가라는 형벌은 어떤 형벌이에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오늘 유치부 때 너무 힘들었거든? 대답 안 해도 돼. 걱정하지 마. 서운하지 않을 거야. 십자가는 어떤 형벌인가요? 최고의 멸시죠. 그런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리는 최고의 경외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욕스러운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광스러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에서 가장 사랑이 넘치는 용서를 발견하게 되고요. 십자가 역설은 그 최악의 빈곤에서 최고의 부요를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거죠. 우리가 누리는 은혜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어 가난해지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신의 전부를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진짜 부요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 부요를 경험하고 누리고 계신가요? 우리가 그 부요를 누리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부요를 경험하고 주님의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행복하신가요? 이건 좀 대답해줘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고마워요. 높은 자가 높은 곳을 늘 바라봤죠, 우리는. 근데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여러분? 나의 비움과 나의 낮아짐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모하게 되죠. 왜요? 그런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애통해하기 시작하고 이 땅에 가득한 죄를 애통해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위로를 기쁨으로 경험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에 회복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일어났어요. 화평을 이루는 자가 되었어요.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모든 인생이 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 진짜 긍휼을 베푸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변화된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진짜 변화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결국엔 이 말씀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연구하고 배우고 익힌다고 해서 다 닮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해진 방향성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사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귀로 듣고 많은 것이 아니라 그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한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로 가지고 내려와서 그 마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기서 진짜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냐면요, 살아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말씀을 모르지 않거든요. 우리 방금 찬양했잖아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 생명이 우리 주님이심을 우리 기뻐하며 찬양했잖아요, 방금. 그렇죠? 우리는 모르지 않아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두려워할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박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라고 고백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요? 여긴 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자리는 어때요? 주님 제 삶을 받아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 우리를 이상하게 여겨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 안에서의 박해를 찾냐면 이 안으로 자꾸 박해를 가지고 들어와요. 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그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박해받는 우리의 인생을 이 안에서 박해를 찾는다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찾냐면 서로 사랑하지 못하는 그 여전히 어려운 관계를 우리는 박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뭐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당연하게 행해줘야 되는 그 봉사의 영역도 우리에게는 박해예요. 아, 나는 별로 하고 싶지 않은데, 이 일은 나와 맞지 않는데, 이 일을 하면 내가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나는 박해받는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내 시간을 드리는 것과 내 물질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인색해지고 그것으로 내 박해를 해석해 간다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예배당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는 세상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이 사실 뭔지 몰라요. 그러니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무엇을 닮아가냐면 놀랍게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닮아가기 시작해요. 나는 주님을 따릅니다. 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세상을 못하고 세상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아갈지를 고민하는 거예요. 이 땅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나의 미숙함, 나의 욕심, 나의 잘못, 나의 악함, 나의 독선, 무례, 이것 때문에 혹시나 내가 박해당하진 않을까라고 여긴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어떤 잘못으로 박해받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거지 의를 위하여 적어도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실수하면 그냥 내가 못나서 비난을 받는 거지. 내가 여기서 이제 재밌는 얘기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웃으면은 비난하잖아. 그러니까 그 비난이 박해입니까? 의를 위한 박해입니까? 그건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죠. 뭐 박해요? 내 입을 박해하는 거지, 니네가. 여러분들이 제 입을 박해해서 뭐예요? 더 이상 그것을 쏟아내지 못하도록 합니다. 하지만 제 입은 멈추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머물면 안 돼요. 여기서 머물면서 서로를 향해 박해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는 근데 그러고 있어요. 나와 생각이 좀 다르네? 나와 좀 방향이 다른 것 같아. 나와 조금 방향 설정이 조금 안 맞네. 그러면서 그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게 복음을 위한 삶이지? 어떻게 저걸 예수를 위한 삶이지라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속삭이지 말라 그랬는데 세상에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여기서만큼은 누군가를 비난하고 박해하는 데 우리는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박해받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예수님이 왜 고난당하셨고 예수님이 왜 박해당하셨는지를 생각해 보면 쉽죠. 예수님이 왜 박해받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어요? 달라서예요. 뭐가 달랐어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달랐어요. 일단은 말씀이 달랐던 거죠. 그리고 뭐가 달랐어요? 말씀은 같아요. 그런데 뭐가 달라요?
그 말씀에 따른 행함이 달라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여러분 굉장한 신실한 종교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없으면서 바리새인들 함부로 욕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렇잖아. 뭐 그렇게 할 수 있어. 말씀을 매일 보고 매일 두드림 기도에 나오고 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우리 욕하지 말자 이겁니다. 제가 뭐 바리새인은 아닌데, 근데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신실한 종교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안에 무엇이 있어요? 그 말씀이 담긴 사랑이 없어요. 그들은 매우 성실한 종교인이었지만 사실 세상에 어그러진 방식에 익숙해진 위선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들의 위선을 그대로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껄끄럽고 얼마나 불편해요.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마다 자신들이 망신당하는 것도 너무 싫은데, 망신은 둘째치고 뭐야? 나의 위선이, 나의 더러움이, 나의 죄가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을 통하여 드러나고 있는 것이 너무 수치스러우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막아서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은 왜 박해받았나요, 여러분? 왜 초대교회는 박해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있는 자리마다 그들이 무언가 운동을 하고 뭔가 일으켜서 여러분 변화돼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외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을 바라보면 저절로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바라봤어요. 여러분 알죠?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불렸던 곳이 어딘가요? 안디옥 지역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안디옥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말을 결코 칭찬으로 듣지 않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단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들어요. 예수에 미친 자들, 예수쟁이 이런 거죠. 그렇게 들었으면 어때요? 뭐요? 난 진짜 예수에 미쳤고 난 진짜 예수쟁이인걸? 그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박해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신들의 사랑 없음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도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박해해서 교회를 흩트고 깨뜨리고 무너뜨렸어요.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그들의 안위를 빼앗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의인은요, 놀랍게도 박해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임했고 우리는 그 사랑의 결과로 오늘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예수님과 같이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타협하고 동조하는 삶이 아니라 이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내가 세상 밖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정도는 외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렇죠. 우리가 왜 세상 밖에서 점점 소리내지 못할까요? 두려우니까요. 우리를 무너뜨릴 것만 같으니까요. 아니요, 우리가 무너뜨리는 일은 없어요. 우리가 뭔데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나요?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대단하세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당당하게 하세요.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밥 먹는데 기도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왜일까요? 아니요, 반찬 뺏기잖아요. 너무 화가 나는 거지. 실제로 내 얘기는 아니야. 그것 때문에 싸움이 일어났어요. 급식실에서. 내 얘기 아니야. 저는 여러분 싸움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질 걸 알기 때문에 안 해요. 절대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교회를 다니고 이제 유동으로 목사할 거야 라는 게 이제 교회라 이제 학교에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실 학교에서 좀 비웃음을 당했어요. 안 어울리잖아. 내 입에서는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라 다른 게 나오니까. 근데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 단 하나였어요. 이 맛있는 반찬이 뺏기는 그 순간에도 난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을까? 저거 먹는 끼 아프게 해주세요. 농담이지만 두려웠어요.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시죠? 어느 정도 타협하지 않고 동조하지 않고 있다는 거 저는 알아요. 여러분 그 삶을 당당하게 살아내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그 왕관을 쓴 사람들이에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상속자들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 너 좋아하냐 이거 아니야. 뭐예요? 이거 셰익스피어의 희곡 중에 헨리 4세라는 뭐 어디서 찾은 거지 나도 뭐 거기 희곡에서 나온 거래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 왕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안 써봐서 몰라요. 근데 그 무게가 꽤 무거웠으니까 그 무게를 견뎌야만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여러분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어떻게 예수님이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니까. 그쵸,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힘 세니까. 그건가요? 아니죠. 예수님은 그 왕관을 바라보실 때마다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 되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계속 되새기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자신을 향한 박해.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아픈 사람 고쳐주고, 그렇지? 외로운 사람한테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살려주고, 그거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뭘 잘못했는데 그 왕관의 무게를 왜 견디셔야 했어요? 우리가 살아나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박해받으신 이유는 단 하나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잘났기 때문에도 아니고, 물론 잘나셨지만 예수님께서 뭔가 특별히 다른 일을 행하셨던 게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박해받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박해는요, 내 시간을 쓰고 내 물질을 쓰고 다른 어떤 나와 다른 사람과 억지로 섞여 있는 그걸로 내 박해, 나는 신앙의 박해를 받고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박해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살아나는 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이요. 여러분, 예수님의 박해가 여러분들을 살렸다고.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이, 그 박해가 우리를 살렸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박해받으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내고 그들을 예수님이 은혜로 살리시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박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박해받아야 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대답이 없으면 대답하지 말래놓고 또 대답하라고 그러고. 근데 우린 싫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 일은 적어도 내 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다른 우리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싫어요. 그 무게를 감당하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뭐부터 고민할까요?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왕관을 견뎌낼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왕관을 벗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부담되죠. 내가 박해받고 내가 고난받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내 삶을 통하여 그 어떤 누구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하고 그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나의 인생은 무가치하고 나의 박해는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 전해졌다고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한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 데까지 몇 명한테 복음을 들어야 될까요? 적어도. 몇 명 정도한테 들으면 될까요, 여러분?
1번, 10번, 1번 10명, 2번 10명, 3번 10명. 10명이래요, 10명. 3번은 틀렸어요. 10명이에요, 10명. 10명한테 들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번째면 뭐예요? 오예. 나 때문이야. 내가 전했어. 의를 받게 받은 이유 필요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5번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 그들에게 박해받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인가요? 여러분 전도하면 인센티브 받아요?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이? 통장에 뭐가 꽂혀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여기 나가겠지. 제가 주를 위하여 살겠습니다. 채워주시옵소서. 갑니다. 우리는 결과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주님의 다시 오실 그 나라를 위하여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으로 우리는 살아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싫어도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그 삶이 부여됐어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 수 없다는 결론으로 세상과 타협하고 동조하며 세상을 닮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짙어진 종교성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 왕관의 무게를 견뎌낼 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왕관을 씌워주신 이유도 우리는 계속 되새겨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보이지 않으니까 서로를 향해서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지 않아요? 같은 진리 안에서 같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나와 조금의 생각이 다르고 나와 이념이 좀 다르다라는 이유로 자꾸 나뉘어요. 이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은 거기서부터 분열을 일으켜서 교회를 무너뜨릴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겠죠. 더 이상 의를 위하여 박해받을 필요 없어. 이미 너의 인생은 구원받았잖아. 근데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박해받으라고요. 고난받으라고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요.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너희가 욕을 듣고 박해받을 거야. 또 어떤 일인가요? 인자로 말미암아 나와 복음을 위하여. 뒷장에도 보면 똑같이 나와 있어요. 하나 더 넘겨주세요. 없음 말고. 똑같이 나와 복음을 위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우리는 고난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건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워가며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이루어가야 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저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오늘의 말씀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나도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정신 차리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박해받고 싶지 않아요. 두려워요. 미움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박해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라고 하시는데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왜 예수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습니까? 이 질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네가 할 수 있는 거면 네가 하겠지. 네가 할 수 없는 거니까 내가 할 거야. 여러분들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건요, 여러분들이 그 삶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걸 감당할 능력도 실력도 없는 거 우리 주님이 아세요. 저도 능력 없고 실력 없는 거 우리 주님이 아신다고요.
알지만 그걸 주시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이걸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참된 영광을 드러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박해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 통치가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박해받기를 주저하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박해의 이유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도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고난은요 그냥 단순히 내가 한 발자국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의를 위한 박해는요, 예수님이 드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을 회복하고 그 영혼을 회복하는 데까지 가는 데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박해 받으라고요. 우리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만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았어 라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았어. 그러니 뭐 하는 거예요? 나처럼 살아봐. 앞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다음 뭐예요? 도와줘. 날 도와줘, 제발. 뭐야? 애통하는 자 아니야? 아, 그러니까 그 도와달라고, 제발. 그 애통한 자는 다음 뭐예요? 네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는요? 일곱 번째는요? 오늘은요? 누구예요, 여러분? 이 삶을 사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부유함을 자랑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늘 애통하셨어요. 난 뭐라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건 그거밖에 없어요. 달랐던 거죠. 이 땅이 추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삶이 다르니까 그 다름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박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두려우니까 박해받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박해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왜요? 자신의 박해와 자신의 다른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살아나는 일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 박해의 길을 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박해는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이 땅으로 보내실 성부 하나님을 향한 영광이고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의 영광임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처럼 살지 못해서 당하는 박해 얼마나 창피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더니 똑같네. 여러분 이 손가락질이 이거 세상에 제일 창피한 거예요. 그게 제일 부끄러운 일이라고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는 부끄러운 일이 아닌데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당하는 박해는요. 여러분 너무 창피한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서 박해받아요? 예수님이 안 보여서 박해받아요? 대답하지 마세요. 속상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할 거예요? 난 당연히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박해받는 거야.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진짜 죄인은요 이걸 인정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드러내요. 왜일까요? 도움을 요청하게끔 하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로 올 때 대출을 받아서 와야 했어요. 제가 전에 사역하던 교회는 사택을 줘서 아주 행복했죠. 지금도 행복해? 어휴. 행복했죠라고 그랬잖아. 과거형이잖아. 행복해? 난 지금 얼마나 행복해 보이니? 살쪘어 여기 와서. 됐지? 그래서 아내랑 집을 이제 성남에 집을 보고 이제 제가 살던 고양시로 돌아가고 있을 때 그때 정말 둘이 한숨을 계속 쉬었나 봐. 안 되면 어떡하지? 어떻게 채워지? 근데 그 뒤에 있던 그 당시에 6세였던 우리 큰 따님이 목사와 사모에게 뭐라고 얘기할게요? 엄마 아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말을 듣는데요. 예수님 없는 내가 보이는 거야. 너무 창피한데 너무 감사했어요. 왜요? 이제라도 알았잖아. 나 뭐 하면 돼요? 도와달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리 아버지한테. 우리 아버지가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내 한숨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박해받고 있다는 건요.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정체성에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박해받았으면 좋겠어요. 힘들었으면 좋겠어. 악독 사업가도 아니고 막. 여러분들이 매일 가서 막 힘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들의 능력과 실력 없음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혐오의 길로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당신과 다릅니다. 전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전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거는 억지로 사는 거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고 아무리 우리를 비난하고 조롱해도 뭐예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웃으면 돼요. 왜요?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예수님 잘못한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뭐 하셨어요? 환영하고 환대하셨어요. 그러니 억지로 사는 거 아니라 이렇게 살면 돼요. 주어진 말씀을 따라 사시면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말씀 따라 사시면 됩니다. 그러면 박해받을 거예요. 왜요? 어둠은 빛을 싫어해요. 여러분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박해받는 게 아니라 빛이신 그 예수님이 그 자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고난받고 박해받으실 거예요. 그러니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 그 말씀의 가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응원하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해 주실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12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이전에 너희와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살았던 선지자들도 박해받았으니까 너희도 뭐라는 거예요? 그냥 가. 그 삶이 뭐예요? 기쁨이래요. 즐거움이래요. 이건 예수님의 삶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여러분 박해는요 기본적으로 뭘까요? 나와 다름에서 나타나는 혐오로 이렇게 발작 증세 같은 거예요. 달라. 여러분 바퀴벌레 보면서 왜 혐오를 느껴요? 나랑 다르니까요. 적어도 나는 다리가 2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맞는 거지? 혼란스럽게 우리에게 찾아와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부요하지만 가난한 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요. 이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나는 가난한 거야? 나는 부요한 거야? 나는 살아있는 건가? 나는 죽어있는 건가?
뭐지? 이렇게 우리를 계속 혼란스럽게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갑자기 야, 너 일로 와, 십자가 죽어, 이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을 무너뜨릴 거예요. 우리의 방향성을 곡해 해석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들의 방법은요. 그런데 이 안에 우리는 반대로 죽었으나 산 자로,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로 사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왜요? 예수님도 기뻐하셨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은요, 내가 고난받으면서 나는 행복해, 누가 나를 공격해도 난 즐거워,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박해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박해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날 것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죽음을 당하고 외면당하고 멸시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유는 단 하나예요. 살아나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그러니 우리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우리의 그 삶을 통해 누군가가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잖아요. 우리는 그 결과예요. 그러니 우리는 증인이기도 하고 증거이기도 한 거예요.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반응은 환대가 아니라 박해였어요. 맞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기뻐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기뻐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을 기뻐하는 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잘못한 거 없지만 박해받으셨죠. 그리고 그 박해를 통해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박해받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박해하는 그들을 예수님이 살리실 거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서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그거예요. 박해는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할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 따른다는 것, 하늘을 누리는 축복의 삶이 있지만 그게 늘 나의 만족과 유익이 되는, 그 보장되는 길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의 행복만 구한다면 신앙은 굳이 필요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아는 수준에서 멈추지 않아요. 아는 것으로 멈추지 않아요. 따라가고 싶고 닮아가고 싶고 처럼 살아가고 싶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야구단 중에 하나이글스라는 팀이 있어요. 제 이야기를 불편해하실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팀은 2년 연속 꼴등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당당하게 얘기할게요. 하나 못하죠? 근데 이분들 팬들 이상해요. 왠지 알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알아요? 예, 하나라서, 이글스라 행복하대요. 여러분, 맨날 지는 야구팀 팬도 내가 거기 속해 있어서 행복하대요. 여러분은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스도로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박해받는 건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알 수 있냐면, 성경에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라는 그 소아시아의 아주 작은 교회가 있어요. 그 7교회 중에 아주 힘이 약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칭찬받아요. 이 교회가 칭찬받는 이유는 스스로 그 박해를 버틸 힘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말씀을 지키며 살았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했어요.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갈 거니까 나를 굳게 붙들고 있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절, 계시록 11절 말씀이에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그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데요? 그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 그들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그 작은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을 붙들고 있느냐, 붙들지 못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붙들림 받아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여러분들의 박해를 통해 한 영혼이 살아난,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를 보면서 우리 주님은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시겠죠.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제대로 살아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처럼 박해받고 고난받는 것. 그런 예수님으로 행복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오고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박해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님 때문이라면 행복한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이렇게 함께 찬양하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노래 함께 우리 찬양할게요.